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까지도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는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꼭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단순한 육신의 죽음을, 몸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야 하는 죄의 대가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나 나쁜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양궁을 할 때 관역을 맞추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살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어디든 맞을 수 있지만 그 관역에 맞지 않으면 점수로 기록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한번 시작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죄이고, 반대로 착한 행동을 하는 것, 공덕을 쌓거나 선행을 해서 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죄가 없는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얼굴이 지저분해가지고 이 손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얼굴을 이제 지금은 깨끗하지만 얼굴에 이제 제가 흙구덩이에서 굴러서 얼굴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상황인데, 이 먼지를 닦아내려고 할 때 이 손수건이 만약에 깨끗하지 않으면 제 얼굴이 깨끗해지지 않겠죠. 이 손수건으로 이 바닥을 매주 토요일날 청소해 주셔가지고 깨끗하겠지만, 이렇게 흙바닥을 닦고 나서 지저분해진 걸로 제 얼굴을 닦게 되면 제 얼굴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존재, 죄가 없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인인 내가 하는 행동은 선하다고 할 수가 없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라고 아무리 할지라도 똑같이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좋은 표현도 사실 이단이 이것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참 껄끄러워졌어요. 그렇죠?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좋은 뜻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꼭 표현을 해야지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조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소식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고, 들어본 분들,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받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직접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릴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이 이사야의 말씀은 희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7년마다 안식년을 명하시죠. 7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하면서 일도 쉬고 또 빚을 없애주고 돈 때문에 노예 삼는 그런 종들을 풀어주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돼서 49년 되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바로 희년이라고 하면서 더 크게 이제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을 예수님의 사역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로잡힌 자들이 해방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는 그 희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를 다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그 바로 메시아고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였다면, 12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거나 그런 상황들이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하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나에게 정말 큰 믿음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것처럼 여겨지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요셉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고향에서 알고 지내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냐? 라고 조롱하며 묻는 것입니다. 23절에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너가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다고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우리가 못 믿겠으니까 한번 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마 자기들에게 먼저 이런 큰 혜택을 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편협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이어서 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구원은 너희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5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시면 옛날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어려운 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환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환자 나아만 장군만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처럼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지나쳐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 이 희년을 경험할 사람들, 자유함을 경험할 사람들, 눌린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기분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이들은 이방인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처럼 여기면서, 개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배척하고 했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신들도 받고 이방인들도 받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부감을 느꼈을 텐데, 자신들은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분이 나빴고, 동시에 그들의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우리는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 수준에 비해 자신들의 영적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하신 그 예수님의 평가가 아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또 밀고 떨어뜨려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무리의 이런 소요를 해치고 나오셨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원어의 동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다, 전진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최종 그 사명,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위협과 배척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받고 믿어야 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받고 있는 나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복음에 대해 익숙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방송을 통해서든지 혹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복음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처음 이 복음을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복음에 익숙한 자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내가 무뎌져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알고 있는 내용이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복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 제가 그 복음을 말씀드렸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청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본문의 나사렛 백성들처럼,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날카롭게 찌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꼬집으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면서 부족함을 꼬집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거절해서 구원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간다고 하는 그 사실로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께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듣기 좋고 은혜가 되고 동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듣기 좋은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듣기 좋은 순간보다 마음이 불편한 순간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해체하고 굴복시키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체되고 굴복하고 무너진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본능적으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이 나의 것들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굴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교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몸에 좋은 약이 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은 되게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그 불편한 말씀에 거부감을 일으키고 분노하고 화를 내서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은혜가, 구원이 그들을 지나쳐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믿으시기 때문에 구원이 확정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 스스로가 구원받았는지 물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성경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도 동시에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봐야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내가 지옥에 가면 어쩌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복음에 우리가 정당하게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나를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 행복과 달콤함에 속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해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것에 더 집중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복음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앞에서 했던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네. 다른 찬양을 골랐었는데 아까 찬양하다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의 내용에 부합하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에도 부족한 이 시간들에 오히려 이기심과 편협함에 갇혀서 나의 유익만 바라고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온전한 삶을 살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편협함과 이기심에 갇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며 예수님께 화를 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쁨으로 반응하고 복음의 감사로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히려 우리가 전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그 고백에 근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열심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그 목표를 바라보며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이 세상의 행복과 기득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배척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며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배척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목표를 바라보며 전진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3일도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가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